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셔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의 주 없네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요즘 많이 추워졌죠.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살았을 때 여의도 공원에 날씨가 추워지면 비둘기들이 햇볕에 단체로 모여서 이렇게 서로 몸을 맞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봤었거든요. 혼자 추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의 온기를 나눌 때에 그 추위를 더 잘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춥다고 이렇게 너무 움츠려 들지만 말고 우리가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그 따뜻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라이드 처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요한복음 서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다라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행동들을 하셨다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기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이 믿음은 단순히 나 예수님 믿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라는 이 말에서, 이 동의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안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고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참빛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서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그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침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뭔가 스스로 결정해서 또 뭔가 준비해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뜻을 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요한의 모습이 더 저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요한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고 우리는 가는 것.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꼭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가 왔습니다. 그가 와서 무엇을 하냐면 정말 침례 요한도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했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참 많았지만 내가 스스로 빛이라고 증언하지 않고 자기로 말미암아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그러한 증언하는 그 사역의 그 삶을 온전히 사용합니다. 요한은요 스스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막 자기 스스로 뭔가 빛이 나서 나를 봐,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한이 그럼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빛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빛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어야지만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으니 나는 그 이름은 박상균이다. 나는 땡땡땡이다. 이 빈칸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부르신 어떠한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떠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예전에 굉장히 한국 교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혀졌던 책이죠. 닉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어떤 삶의 목표가 아니고, 이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이 내 삶을 정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하나님의 사명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정체성을 주시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인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냥 빛이 아니고 참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거짓빛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참빛은 옳고 그르다의 그 참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빛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반대말은 아니에요. 뭐냐면 진짜 영원한 근원이 되는 빛이 있고요. 그냥 겉으로만 반짝거리는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부터 차고 흘러 넘쳐 나오는 그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이요, 밖에 아무리 환하게 비치고 있어도요, 방 안에 불을 꺼두고 있으면 방 안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해도요, 우리의 밖으로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명예가 올라가고 있어도요, 우리의 내면은요 아주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빛나는 빛이 있지 않다라면 그 빛은 참빛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 이것이 빛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성공, 영향력, 자기개발, 이런 것들이 빛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밖에 반짝거리는 어떤 매끈거리는 어떤 밖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짜 참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게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가고 또 어떠한 상황이 변화되어지면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 생명을 주는 빛, 우리의 삶을 정의시켜주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빛이 와도요, 빛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세상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임하였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빛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 빛을 거부한 것은 아닌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따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좋은 게 있나요? 세상에서 좀 인정받나요? 아니면 원수 마귀가 좀 쟤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못 건드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원수 마귀가 더 강력하게 공격하고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또 시기하고 또 멀리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떠한 면에서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자유를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유냐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죄였어요.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했었던 모든 행동들은 죄입니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친절을 베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결국 나를 높이고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는 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한 모든 행동들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어져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것인지 죄를 짓지 않을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배척한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어둠을 죄의 종된 모습대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쁘십니까? 이것은 정말 100%, 1000%, 1000% 정말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만족, 진짜 기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더욱더 크고 감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나가 버려서 사라진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분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매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몇 달이긴 하지만 더 형입니다. 요한과 예수님 친척 관계죠. 친척 관계인데 요한이 몇 달 더 빨리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앞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선재하시는, 이미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늘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십니다. 먼저 와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기도를 이미 그 자리에서 듣고 계시고요. 이미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와는 별개로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미 나에게 와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에게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율법으로 이 하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었다라면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손가락이 되어서, 화살표가 되어서 예수님을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은요, 이미 빛 가운데 충만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도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선택하는 그 자유를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다가오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상처받았는데,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라고 내 감정에, 내 이익에, 어떤 나의 판단에 자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이 라이드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미 우리의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부르셨으니 나도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그 사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그 반짝거리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밝게 타오르는 그러한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의 헛된 빛이 아닌 참된 빛을 모든 순간에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